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그 가족이 보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쪽지를 예수님에게 보내었지만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시던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사실 이 사흘 동안은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 강 건너편에서 그래도 기도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시지도 않고 기도도 한마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틀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유대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가 바로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설교입니다. 우리들도 그 양과 목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롭구나, 너무나 귀한 설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했습니다. 사실 양과 목자의 설교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그러나 이 설교가 양들에게는 은혜로운 설교지만 늑대들에게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에게는 이건 아주 듣기 싫은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오직 목자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개발했던 그러한 재능이나 또 이런 후각들, 즉 양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이제 이 내가 그동안에 개발한 이 후각을 가지고 이건 좋은 풀, 이건 나쁜 풀,
이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는 양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죽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보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목자에게 다 맡기면서 살아야지만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저 개발해 놓은 유대교라고 하는 교리, 그리고 또 그저 자기들이 이 감각으로 후각으로 이제 훈련한 그 신앙생활,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평신도들, 다른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늑대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그래서 뭘 들어가지고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과 훈련과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예수 외모로 보게 되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게 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오늘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목자와 양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목자와 양의 비유, 은혜로운 그 설교를 듣고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나이까? 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간신히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해 왔는데 이제 또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당분간 유대로 가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가시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가느냐 그 땅에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나 또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느냐 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다시는 유대로 가셔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 마음속에 태양이 가장 환하게 비치는 대낮 12시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웅덩이가 있고 걸리는 암초와 올무가 있다 하여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떠한 빛일까요? 여러분은 이 빛을 어떠한 빛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한순간에 찾아오는 뜨거운 감동,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이 분별력, 그 깨달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은 그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그 빛이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위기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그 어떤 도적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기다려도 예수님을 골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여 너무나도 그 빛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빛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동이나 충동으로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내리다가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정말 거의 우리 마음에 빛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강한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감동과 능력이 부어질 때에는 단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험과 어려운 올무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의 지혜로 모든 함정이나 올무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쭐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함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명예심이나 공명심 같은 것을 버리고 정말 이것이 내가 낮아지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년이 넘게 로마 캐토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속의 황제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교황에 의해 판매되어지는 면죄부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돈으로 행위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가슴에 루터의 마음에 종호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비칠 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감동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루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개혁신앙의 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교황은 이 위험한 루터를 회유하고 협박도 했지만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동기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낮 12시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지시는 진리의 말씀의 빛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동안 루터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전혀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낮 12시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 이 빛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현재의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의 실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이틀이나 늦게 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든지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이 자는 것이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아주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한 상태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마지막 대적인 원수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강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가 자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너무나도 엄청난 비극이고 최고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더 중요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을 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삶과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더 중요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삶과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삶이 있습니다. 단지 죽음은 우리가 잠시 자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모두 잠을 잡니다. 그러나 잠을 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이가 잔다고 해서 울면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무신다고 해서 울부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야 우리는 내일 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을 다시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위한 잠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들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한 죽음을 가리켜서 그렇게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대학원생과 유치원생 수준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것을 가지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잠들어 자면 병이 다 나아 쉬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는 채 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지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가깝는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예수님의 수준에 가깝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에 가깝습니까? 우리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자는 줄 알았고 죽은 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유다로 가면 죽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실 도마는 유다로 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특히 도마는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다로 가면 분명히 붙들려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장점은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는 했지만 주님이 가신다면 자신도 가서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즉 그 유다 그리고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단이 가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안 계신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화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손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손에 이끌려서 신방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가 죽기 전에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어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즉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고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죽은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고생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아이들은 깊은 데로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빠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키가 크기 때문에 깊은 데로 아이를 안고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간다고 야단을 칩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질병과 죽음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모험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매일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과 죽음의 바다에 놓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캐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죄다 우리의 아픈 것만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떼를 쓸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너무 아파요. 여기에 좀 손을 얹고 고쳐주세요 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가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아픈 것이나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참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면 어렸을 때 새로운 미지의 땅에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갈 때에 설레며 기뻐하듯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